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어디서 나겠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있나요? 감히 왕의 아들이 와도, 대통령의 아들이 와도,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 와도 사실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의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이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체로 갖고서 죽어야만 되는, 썩어야만 되는, 아파야만 되는,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육체로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주 예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것,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환경으로 오신 거잖아요. 나와 똑같은 위치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그 병상의 친구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연민을 갖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더라도 태어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이 먼저 태어나면 또 아쉽기도 하는 것이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감정입니다. 왜?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지요. 뭘 배웠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기에 그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락,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 염려들, 기쁨들 전부 다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꿈, 욕심,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가 말씀이셨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다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멋지게 아마 통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덧도 못했던 동방의 세 박사가 갑자기 이 헤롯 왕을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동방에서 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별을 따라왔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헤롯 왕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유대 땅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성경에 누군가가 온다고 되어 있는 게 맞냐? 예,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는 거 맞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찾아봐라, 기억해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자기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는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부터 그가 근본이라, 상고 때부터 그가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상고 때부터 모든 어떤 만물들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 왕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흘러오는 메시아에 대한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가 온단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온단 말이냐?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더 놀랐던 것은 동방박사가 여러분 누굴까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동방박사가 올 때에 유대인의 왕 헤롯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딱 보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기품이나 행색들이 그냥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왕으로 대우받을 수 있을 만큼 고귀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입장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막 족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산산히 내어줍니다. 왜? 이 사람들의 기품이 대단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유대인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동방박사 3명을 찍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별을 안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막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실제로 별이 움직인 겁니다. 별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별이 어느 순간 딱 서니까 그 섰는 집 아래에 보니까 마리아와 이제 태어난 예수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 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기들이 분명히 헤롯 왕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집에 머물렀는지 꼭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지시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대의 선지자도 많고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동방박사 이방인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이 난다는 소식을 알리도록 하셨을까 하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고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헤롯 왕을 충격을 주게끔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충격을 받도록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화가 나서 그 지역 일대의 어린아이들을 다 쳐 죽여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헤롯 왕에게는 예수를 정말 살인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와 경쟁이 되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은 3장일 겁니다. 네, 2장이요. 2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이렇게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일러줘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라.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또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고 목자가 나옵니다. 곧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의 태어나신 것을 보기 직전에 헤로드 왕에게 일러주고 대제사장에게 일러주고 서기관들에게 일러줍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 땅에서 제일 학식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또 누가 나서냐면 목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그 광야에 있는 목동들, 초원에 있는 목동들을 그들로 하여금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끔 하고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이때 당시에 목동들이 어디 살았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이나 마을에 살지 않았습니다. 초원에 살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목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동방박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곧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버릴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동방박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따라서 일을 하신 것은 동방박사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신 이후에는 목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들, 그리고 마을이나 성읍에 살지 않았던 저 변방에 살았던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 알려주는 겁니다.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의가 있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하는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잘났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자는 것을 감독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목자처럼 자기만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나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문내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별을 따라 계속해서 가면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을 헤로드 왕에게 가르쳐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소위 말해서 고관 대작들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왔다는 소식을 알려라, 내가 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 기쁨을 누리세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태어나시고 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이 성탄절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이 주어지는 시간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육신으로 이곳에 와서 죽으시고 싶어 하실 만큼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하면서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게 확실히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 내 영혼에는 예수의 피와 살이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기념했던 피와 살을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피와 살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말씀이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마음껏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동방박사가 되어 고관대작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전하고, 혹시 여러분이 목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껏 주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잠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탄을